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입니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불공정한 재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충분히
경찰이 수사하지도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누명을 씌웠는지, 진범을 밝혀내려는 제대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이런 다큐멘터리들. 또 시사 프로그램에 그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혹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눈 감아줘서 들어가지 않은, 재판조차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들을 받은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원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군 내에서의 성범죄에 관해서도 많은 성범죄들이 실제로 벌어져도 실제로 군 형법에 의해서 기소되는 확률은 일반 법보다 훨씬 그 퍼센트가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인간의 제도는 불의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법정 앞에 선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가야바의 불의한 법정, 사내들인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재판장에 서게 되고 또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또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를 무엇을 위해 쓸 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앞에 전맥을 보면 불공정한 가야바의 사내들인 재판정에 이제 스테반 집사님은 고발당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운 검사들이 이렇게 죄목을 얘기하는데, 성전과 또 율법을 모독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고소당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특별히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종교적 감정과 또 한편으로 경제적 이해에 직결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로 지어지는 47년째 지어져 가고 있었던 46년째 지어져 가고 있었던 헤롯 성전은 그 웅장한 외양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심지어는 외국인, 이방인 유대인들, 이방에서 오는 그 유대인들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상을 얻고 또 그 재물들을 파는 희생 재물들을 파는 그 모든 가축들을 파는 그 상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셨던 것처럼, 그것이 결정적인 예루살렘에 또 사람들이 머물 거 아니에요. 숙박비도 지불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예루살렘 경제에 직결되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허문다느니, 또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아주 예루살렘 주민들의 감정을 경제적으로 돈 문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주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자녀들 입시 비리가 있다든가, 입시 제도를 함부로 변경하려 한다든가, 혹은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또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사람들이 아주 분노하며 정치적으로 흥분하고 그 정권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그 주제였던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감정만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야바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심판했었던, 예수님을 신문했었던 가야바가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로 있었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짐작을 하는데, 이 가야바는 자기 변론의 기회를 스데반에게 제공하고, 그 기회에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고 또 중요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던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뻗어나는 전환점이 되는 것 같은 이 시기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서는 대박해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신자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 계기들이 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특별히 먼저 2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어제 주일에 묵상했던 본문의 구속사의 주요 인물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불순종한 유대인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충분히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거부당합니다. 모세조차도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싸웠을 때에 너희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거부당하고 살인범으로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던 바로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그 율법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42절 43절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던, 우상 숭배를 일삼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걸 보장하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큰 부흥을 주셨다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해 보면 유럽의 교회가 관광지와 모스크와 술집으로 변하듯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단 종교의 집회 장소나 극장과 스포츠 센터로 바뀌는 건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땅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성지 순례객들로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듯이 당시의 성전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제의 큰 원천이었죠. 지금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렇게 되뇌이기만 하면서, 보수든 진보든 간에 기독교와 신자들을 정치 세력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면, 기독교 신자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지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골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당대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솔로몬이 지은 집, 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말하는, 주께서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취한 것들, 한국 기독교가 성취하고 나의 개인적인 종교적 열심히 성취하고, 또 우리 가문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무엇인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앞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피고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설교의 하반부로 가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을 빙자해서 자신을 이 종교적 형식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자신이 검사인 척 스데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이 유대인들을 고소 고발하는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현장이 두 나라의 법정이 겹치는 것 같아요. 마치 세상의 법정으로 볼 때는 스데반 집사님이 피고인석에 서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고,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당대의 유대인들의 경제적 그리고 종교심에 그 모든 위배되는 것에 분노를 쏟아붓고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과연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잡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야말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하늘의 법정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바로 내일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하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깨닫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자신을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두 법정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판장은 우리에게 너희 변론해봐라, 스스로를 변호해봐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답시고 너는 우리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불법이 너무나 만연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용감하게 정직하게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야기했을 때 결과는 뻔하죠. 모두가 다 같이 범하는 죄를, 다 같이 범하는 사소한 비리들을 출근부를 거짓으로 쓴다든가, 또 출장비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타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나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기 시작할 때 나를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더 이상 직장에서 버틸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두 법정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따른다면 세상은 죄송합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야,
네가 할 말 있으면 좀 해봐. 너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해? 우리에게 주어진 발언권을 어느 나라의 법정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나의 안전을 위한 변호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변호를 하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앞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또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또 신자됨을 자기의 의의와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삼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또 내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소 고발하기를 일삼는 우리의 유대인 근성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치적 파벌에 따라서 믿음의 형제들을 피고인석에 앉히고 비판하고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정말 검사입니까? 피고인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피고인석에 서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검사인 줄 알았던 내가 실은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어찌 나를 손가락질하냐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찌 알고 하시겠습니까?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혹은 법정 앞에 설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법정과 그리고 하늘의 법정, 이 두 법정이 교차되는 곳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어찌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 앞에 설 수 있었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법정보다 하늘의 법정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내일 본문에 나오죠. 순교하실 때에 하늘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맞이하시는 것을, 친히 재판장 되신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장면을 보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선 재판정이 과연 어느 재판정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발언권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끊임없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런 변론만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잘난 것처럼 누군가를 고발하는 자로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참된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하는 대신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 고발당한 우리 내면의 유대인의 영, 종교인의 영, 자기 의와 자기 이익에 찌들어버린 우리의 죄된 영혼이 이 피고인석에 서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론의 기회를 또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하늘나라의 법정 앞에, 세상의 법정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늘의 재판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이 우리의 악한 마음이 그 고발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단의 뿔을 붙잡듯 도피성으로 달아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달아납니다. 피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 앞에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긍휼로 새로운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영원한 재판관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의 이 적나라한 고소 고발 앞에 죄인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추구하면서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교만한 영적인 위선 속에 빠진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발합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발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 우리가 설 때에 세상의 법정을 의식하기 이전에 영원한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서서 그 앞에서 말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재판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 경외하며 떨며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안식월로 가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